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은혜의 자리에 불러주시고 말씀과 기도로 한 주간을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을 향한 첫 발걸음인 이 월요일, 주님께서 주신 그 말씀의 뜻을 따라 행하게 하여 주시고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도 빛을 비추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이 어디로 가야 할지 잘 알지 못하고 방황할 때에 우리의 신실한 목자 되신 주님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때로는 지날지라도 반드시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실 것을 신뢰하며 하루하루 그 믿음 안에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말씀으로 붙잡아 주시고 또 상한 심령과 또 괴로운 심령들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소망을 회복하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이 말씀이 우리의 영의 양식이 되어 우리의 영혼을 살찌우고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씨앗이 떨어져 100배의 결실이 맺는 그러한 놀라운 능력들이 이 아침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여 주시고 그 주님의 응답 가운데 우리가 참 평안과 안식을 누리며 한 주간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98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주 예수 외면서 떡을 떼사 우리를 먹이어 주신 같이 영생의 양식을 나에게도 풍족히 나누어 주옵소서. 생명의 말씀이 나의 주여 목말라 주님을 찾나이다. 해면서 우리를 먹임같이 갈급한 내 심령 채우소서. 내 주여 진리의 말씀으로 사슬의 얽매인 날 보시사 내 맘의 평화를 누리도록 영원한 생명을 주옵소서. 성령을 내 맘에 보내셔서 내 어두운 영의 눈 밝히시사 말씀에 감추인 성지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25장입니다. 출애굽기 25장 23절부터 40절까지 제가 읽어드립니다. 너는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되 길이는 2규빗, 너비는 1규빗,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테를 두르고 그 주위에 손바닥 넓이만한 턱을 만들고 그 턱 주위에 금으로 테를 만들고 그것을 위하여 금고리 넷을 만들어 그 네 발 위 네 모퉁이에 달되 턱 곁에 붙이라. 이는 상을 매일 채를 꿰을 것이고 또 조각목으로 그 채를 만들고 금으로 싸라. 상을 이것으로 맬 것이니라. 너는 대접과 숟가락과 병과 붓는 잔을 만들되 순금으로 만들며 상 위에 진설병을 두어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니라. 너는 순금으로 등잔대를 쳐 만들되 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을 한 덩이로 연결하고 가지 6을 등잔대 곁에서 나오게 하되 다른 3가지는 이쪽으로 나오고 다른 3가지는 저쪽으로 나오게 하며 이쪽 가지에 살구꽃 형상의 잔셋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저쪽 가지에도 살구꽃 형상의 잔셋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여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을 같게 할지며 등잔대 줄기에는 살구꽃 형상의 잔넷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을 위하여 꽃받침이 있게 하되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며 또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며 또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게 하고 그 꽃받침과 가지를 줄기와 연결하여 전부를 순금으로 쳐 만들고 등잔 7을 만들어 그 위에 두어 앞을 비추게 하며 그 불 집게와 불똥 그릇도 순금으로 만들지니 등잔대와 이 모든 기구를 순금 1달란트로 만들되 너는 삼가 이 산에서 내게 보인 양식대로 할지니라. 아멘. 우리는 거룩한 빛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어제 본문부터 성막을 이렇게 제작하라 라는 하나님의 명령 부분이 시작되었는데요. 성막은 출애굽 시대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매우 중요한 장치였습니다. 이것이 솔로몬 성전 또 바벨론 포로 이후에는 스룹바벨 성전을 거쳐서 신약 시대에 예수님이 오셔서 성전의 완성이 되셨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우리의 심령 성전, 성령이 거하시는 각 심령 성전, 그리고 우리의 공동체 이 교회가 또 공동체의 성전으로 발전됩니다. 따라서 이 부분이 다소 어렵지만 이 성소에 대해 묵상하는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는 2가지를 기억해야 하는데요. 첫 번째, 이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요 또 성령의 전이 되어야 할 우리를 위해 예비된 구약적 장치다. 이걸 기억해야 되고요. 두 번째, 이 모든 이 과정이 결국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임재하시기 위한 과정, 이 구원의 과정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2가지를 기억하면서 이 출애굽기 본문들을 읽을 때에 우리가 조금 덜 드라이하게 이 부분들을 묵상할 수 있습니다. 바로 앞선 본문에서는 증거궤와 속죄소 제작에 대한 말씀이었는데요. 이 지성소 안에 있는 것들이죠. 증거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진설병 상과 등잔대의 제작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소죠. 성막 안에 있는 지성소 들어가기 전 성소에 있는 물건들입니다. 진설병과 등잔대는 모두 순금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이 거룩한 성막에 놓여져야 할 중요한 기구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먼저 언급하고 있는 것은 진설병인데요. 레위기에 의하면 진설병 위에는 12개의 떡을 올려놓아야 합니다. 이 12떡은 12지파를 상징하고요. 레위기는 이 진설병 상을
여호와 앞 순결한 상이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진설병은 순금으로 만들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이 순금은 당시에 가장 고귀한 보석으로서 매우 값비싼 것이었습니다. 순금, 그러니까 불순물이 섞여 있지 않기에 이 순금은 순결하고 거룩해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을 상징합니다. 30절은 진설병 상의 기능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언급하고 있는데요. 30절, 상 위에 진설병을 두어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니라. 항상 내 앞에. 앞서 말씀드렸듯이 상 위에 12개의 진설병은 12지파를 의미한다고 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상 위에 항상 진설병을 두어 내 앞에 있게 하라라고 명령하십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하나님의 목전에서 행하고 있음을 기억하라라는 암시죠. 그러나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가깝고도 친밀하게 교제하기를 원하고 계심을 알 수 있는데요. 이처럼 상 위에 12개의 진설병이 항상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했듯이 이스라엘의 온 삶이 하나님의 목전에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또한 그들은 하나님과 늘 친밀하게 교제해야 함을 이 진설병 상은 암시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처럼 진설병 상은 이스라엘의 거룩하게 구별되어야 할 정체성, 이 정체성과 함께 또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죠. 그분과의 친밀한 교제의 중요성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역시도 이렇게 상 위에 올려져 있는 진설병과 같습니다. 우리의 삶은 이 세상에서 거룩하게 구별되어야 하죠. 순금과 같이 거룩하고 순결해야 합니다. 또한 이 거룩하게 구별된 삶이 가장 영적으로 고귀하고 가치 있는 일임을 잘 기억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거룩함에 별로 관심이 없죠. 거룩한 삶보다는 성공을 추구합니다. 세상과 구별됨보다는 세상에서의 우뚝섬을 기대하죠. 그러나 변함없는 사실은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놓여져 있는 진설병이라는 사실입니다. 한순간도 하나님의 목전에서 벗어날 수 없죠. 주님은 우리의 삶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 계십니다. 때문에 우리는 코람데오, 이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라는 것을 항상 인식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바로 이러한 인식이 살아있을 때 우리는 더욱 하나님 앞에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은 사실은 친밀한 교제죠. 친밀한 교제. 우리 삶의 궁극적 목적 역시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고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일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1조죠.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의 시간을 세상에 양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산 제사가 되도록 주님 앞에 더욱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이라는 이 인식을 늘 세상에서 거룩함으로 드러내고 있는지요? 오늘 하루도 이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항상 올려져 있는 거룩한 진설병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31절부터 40절까지는 그 다음에 등잔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등잔대는 7개의 등불이 켜질 수 있도록 해야 하기에 가운데 한 줄기에서
양쪽으로 3갈래죠. 이렇게 3갈래씩 6줄기로 연결되고 이렇게 갈라지게 설계되었습니다. 이것은 7개의 등잔이 한 줄기에서 연결되어 한 등잔대에 있게끔 한 것이죠. 7개의 등잔은 각각 살구꽃과 같은 문양이 새겨져 있습니다. 특별히 35절, 36절에는 연결이라는 단어가 총 4번이나 반복되고 있는데요. 이는 7개의 등불이 한 등잔대에 연결되어야 있어야 한다. 이거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레위기에 따르면 이 등불은 밤새도록 24시간 켜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제사장들은 순결한 기름을 보충하고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잘 관리해야 했습니다. 이러한 등잔대와 7개의 등불은 2가지 중의적인 상징을 담고 있는데요. 먼저 등불은 성막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특별히 스가랴서에 의하면 이 7 등불은 여호와의 눈이다 말씀하는데요. 즉 항상 켜 있는 이 등불은 여호와의 임재, 그 중에서도 늘 이스라엘을 감찰하시는 여호와의 눈을 상징합니다. 또 한 가지는 7 등잔대 역시 이스라엘 민족을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어두운 세상을 비추는 빛의 사명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들은 한 등잔대에 연결된 7개의 등불처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세상을 비추는 빛이 되어야 할 정체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등잔대를 항상 켜두어야 함을 명령하심으로써 이스라엘이 자신들의 정체성을 늘 기억하고 살아가야 한다. 이거를 강조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이제 신약 시대에 와서 특별히 계시록에 보면 요한 사도는 이 등잔대를 들고 계신 예수님을 보는데요. 이 등잔대는 예수님의 몸된 7 교회를 상징합니다. 예수님의 손에 들려 있는 교회. 또한 이 등잔대에 켜진 등불은 하나님의 영이라고 말씀하고요. 또 어린 양이다 말씀합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가 거룩한 성령의 전이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다. 이러한 상징이죠. 예수님께서도 그의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말씀하셨죠. 이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거룩한 삶을 통해서 어두운 세상을 비추는 자들이라는 정체성입니다. 이처럼 구약의 이스라엘의 정체성은 오늘날 주님의 몸된 교회로 계승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의 전이자 우리 교회 공동체가 그리스도께 들려진 등잔대로서 어두운 세상을 비추는 자들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와 이스라엘의 정체성이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 하나가 된 거죠. 여기서 등잔대에서 강조되고 있는 매우 중요한 점이 오늘 우리에게도 또다시 강조되어야 하죠. 그거는 오늘날 온 성도와 또 온 교회가 주 안에서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등잔대가 다 연결되어 있었던 것처럼 7 등잔이 교회도 하나라는 사실이죠. 어느 순간부터 개인주의와 개교의 중심적인 신앙이 한국 교회를 지배하기 시작했습니다. 개인 경건의 삶만을 강조하고 공동체를 위한 헌신과 공동체를 위한 봉사가 뒷전이 되었습니다. 개교회의 성도 수를 늘리기 위해서 주 안에서 한 몸인 다른 교회와 다투는 일도 비일비재하죠. 이것은 결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 아닙니다. 등잔대가 상징하고 있듯이 주 안에서 모든 교회는 하나입니다. 우리는 서로 몸처럼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고요. 성전의 각
부분으로서 함께 지어져 갑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한 몸이요 한 지체라는 인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죠. 성도가 서로를 돌아보며 교회들이 이웃교회와 연합하고 동역해야 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요 참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죠. 더 나아가서는 그리스도인들이 또 교회가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갈 때 비로소 어두운 세상을 비추는 등대, 이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나의 신앙만이 아니라 우리 주변의 지체들의 삶을 돌아봐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더욱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고 함께 힘을 합해 하나 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분명 각 성도의 사명일 뿐만이 아니라 한국 교회의 이 모든 한국 교회의 사명이기도 한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신 협력해야 할 대상은 누구입니까? 우리 정륜 공동체가 다른 교회와 연합하여 이 지역을 위해 해야 할 사명은 무엇일까요? 혼자가 아니라 교회 공동체, 개교의 중심이 아니라 주 안에서 동역하는 만국교회가 될 때 한국교회가 곧 이 세상을 비추는 빛으로 우뚝 서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등잔으로서 나아가 한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로서의 등잔대로서 어두운 세상을 비추는 저와 여러분 또한 우리 정륜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진설병이라는 사실, 또 등잔대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놓여진 떡, 그러니까 하나님을 늘 기억하는 코람데오의 삶을 살아가는 거룩한 순결한 백성임을 기억하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는 더 나아가서 한 몸된 그리스도의 한 몸된 교회요, 또 온 교회가 만국 교회임을 기억합니다. 7 등불이 하나의 등잔대에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연합하여서 함께 하나 되어 나아갈 때에 어두운 이 세상을 비추는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또 우리 정륜 공동체가 이러한 세상의 빛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